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오시다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회 모든 공정과 새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 보도블록 작업도 거반 마쳤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 작업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마감 처리하는 중에 있고, 또 주차장, 지하 주차장, 또 1층 주차장 및 이런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내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됩니다. 새성전 바로 옆에는 또 공교롭게도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 주택을 이렇게 허락해서 짓는 중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부주에서는 지상 19층, 지하 4층,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건물이 들어와서 나머지는 청년들이 거할 수 있는 아파트, 청년 아파트 주택이 들어서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완공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폭염 중에 연일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건강상 매우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벼랑간에 사고가 벌어진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청년 주택을 짓는 그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대형 크레인 차량이 들어가고 H빔을 내리는 작업, 거기는 이제 H빔 공사로 해서 이제 지하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H빔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미끄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발생돼서 사람이 다쳤는데 생명의 어려움이 있을 만큼 그러지만은 그러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보고는 제가 들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돼서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 실려 나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방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8층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하면서 한켠에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간 교회 성전 지으면서 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는 사람 정말 없고 사건이 없고 이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이렇게 해서 교회 성전에 거의 막바지의 과정에 있고 보니까 한켠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기도로 쌓는 거다 하는 그 정신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다른 날을 잡아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그간 정말 쉬지 않고 매주 모여서 교인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일이 장로님들 이름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건축위원장 장로님, 현장에 감동 있는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현장에 소장 되시는 분, 그리고
시공업자 대표되는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금이라도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일이 있거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아니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급한 문제를 위해서 교회 성전은 기도로 쌓는 기도로 쉬지 말자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옆에 계시면 따라합니다. 급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다? 이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만 여기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사람이 호흡해. 숨을 쉬어. 숨을 쉬어. 숨을 쉬지 않고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숨 멎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호흡해야 돼. 뭐로? 기도로. 만약에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중지되면 내가 영적 상태가 마르고 죽은 거예요.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것은 딱 하루에 두 가지 중요한 테마를 갖고 하셔서 하나는 새벽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이 얼마나 스케줄이 꽉 주님은 아셨어요. 하루에 오늘은 어디의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든 자를 복음을 치료해서 복음을 전할까 주님의 여러분 빡빡한 일정이 있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신 것. 예수님의 무기도 예수님이 어떤 갖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도 신적 권세가 있으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의 창조자가 되신 주님이시지만 기도하신 것. 기도하지 않고는 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 저녁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루의 일정을 다 소화해 놓고 사람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어떤 산인지 모르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산을 찾으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 문제, 사람의 생명 문제, 영혼 문제를 치료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행위와 삶은 기도였습니다. 급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여러분이 급할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 그러면은 개인의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너무 감사해요. 원고가 날아갈 정도로.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호흡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한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는 음식을 식음을 천폐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 해결하고는 요망하는 이 요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금식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식음을 천폐하고 이 문제 해결하면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사람 금식하는 거예요. 또 작전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100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본인이 소원하고 마음에 감동돼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작전기도, 열흘 작전기도, 3일 작전, 여러 가지 기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또 어떤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종전에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나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여러분 통성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여러분 중보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내 인위적인 개인적인 감정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면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은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랑이 아니거든요. 골방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알리지 말고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 기도는 얼마나 좋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죠. 어떤 때는 여러분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도 하루 종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침묵. 사람은 어떤 때는 침묵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침묵 기도는 여러분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침묵 묵상, 침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언의 기도. 여러분 어느 기도에는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관상은 묵상이나 침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그러니까 무상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깊은 가운데 내 영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닫는 자기의 내려놓음의 훈련. 그게 관상이거든요. 아무 얘기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 위급할 때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의 위급, 건강의 위험, 여러분 생업의 절망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위기가 돼요. 어느 교회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이 예배드린 이후에 연락 온 게 자녀가 잘못된 거 지금도 잊지를 못해.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부하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급할 때 있지 않냐? 네가 위급할 때 있지 않느냐?
내 생명이 위급하고 민족이 위급하고 가정이 위험할 때 위급할 때가 있다니 그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야 예레미야야 급할 때 내가 기도하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보여주리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울부짖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위급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쩔쩔매는 거 위급한 일, 절체절명, 몸과 여러분 목숨까지도 위급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자꾸만 드는 게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급하면. 제 마음에 119 생각났어요. 119.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긴급 재난, 어려움, 여러분 사건 발생되면은 여러분 119만 누르면은 차가 와. 야, 대단하죠. 범죄 신고 여러분 어떤 강도가 있거나 아니면 폭행이 이러면은 번호를 몇 번 쳐야 돼. 그렇지. 112 거기는 한 몇 개 좀 빼야 돼. 112를 치면 돼.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곳곳에 골목마다 동네마다 CCTV를 다 설치해가지고 제일 힘든 거는 도둑놈들이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옛날에는 뭐 어디를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느니, 그다음에 무슨 가스 밸브를 타고서 뭐 디귿자로 해서 니은자로 하면 들어가느니, 그거 다 찍혀.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좋은 나라예요. 도둑놈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위급하면 전화 한 번 하면 제가 그 생각, 하나님 앞에 이거구나. 건강의 위급함이 오고 생명의 위급하게 오고 사건이 발생되고 오면은 그냥 119 누르면 돼. 바로 하나님이 그 얘기해. 내가 부르짖으라. 위험한 일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위태한 일이 발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폭염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이상 증세가 많이 나타나요. 이상 증세가 많이 나타나서 폭염, 연일 지금 여러분 이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덥고 하루에 한 번씩 이게 그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가지고 여기가 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는 정도로 다 바뀌어놨어요. 이제 음식을 잘못 잡수신 거, 급체한 거,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119 전화 오니까 바로 와서 해결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19 오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하셨어요. 내가 기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받고 전화 받으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또 교회 권사님하고 또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 길에 지나가시다 오후에 지나가신 것 같아요. 길에서 쓰러지셨대. 장로님이 쓰러지셨대. 여러분 오후에는 점심 잡수고
건강을 위해서 걷거나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젊은 사람은 요즘에 제가요, 이렇게 날씨가 오후에 햇빛이 막 장렬하게 쬐면은 여러분 걸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데 지금 내가 이게 걷는 건지 붕 뜬 건지 막 이래. 위험한 거예요. 장로님이 틀어주셨어요. 쓰러져서 여러분 119로 부르고 막 이랬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 사람은 불이 나면은 아이 목사님 불 나면은 뭐 신고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누가 쓰러지면 그게 안 돼요.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로워. 주머니에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다니셨대. 물 한 병하고. 그 장로님이 쓰러지셨는데 이 우황청심환을 하고 물을 살아났대요. 그 내가 오늘 2부 시간에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한의사 되시는 이우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우재 집사님이 저기 최명현 장로님 그 정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건 아주 어떤 분인지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황청심환 들고 물을 깨어나셨대요. 지금요 우리가 이 폭염으로 아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걷거나 하지 마시고 집에 계셔야 돼. 나이 드신 분들. 사람은 위급할 때가 와요. 위험할 때가 옵니다. 생명에 위급할 때가 오고 건강에 위급할 때가 오고 생업에 위기가 올 때가 급할 때가 와요. 그때 사람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네가 위태할 때는 생명에 위험할 때가 있느냐? 생업에 위태할 때가 있느냐? 급할 때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는 바울과 실라가 떠났는데 바울과 실라를 떠나면서 빌립보라는 여러분이 도시에 들어가요. 빌립보의 도시에 들어가는 도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 도시에 가니까 한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의 그 여종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을 잘 치는데 점 치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또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주의 주인이 그 당시에 이 주변에 관원,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갑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즉결 심판에 받아서 그 다음 날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급한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바울과 실라가 순교가 보니까 바울이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밤이 맞도록 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선교가 막혔습니다. 지금 내일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급한 생명 영혼 문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더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영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든 내가 넘어지든 내 생업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 여러분 건강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홍해를 거는데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그 이집트에서 사우디 방향으로 가는 홍해를 건너면 안 돼요. 거기는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느니 육지 같이 마른 땅 같이 돼서 이스라엘이 건넜더라. 그리고 광야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수르 광야, 마라 광야, 엘림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광야가 쉬운 길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한 건 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고, 여러분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분들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신광야 가기 전에 백성들이 모여서 한 거는 딱 하나요. 원망이에요. 어떤 원망이냐?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고깃덩어리 먹었습니다. 주인이 가마솥에 고기를 팍 삶아서 집어던지면 그거 주워 먹었습니다. 그게 낫지 왜 광야로 오게 합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광야길은 고난이 있어야 유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난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 걷지도 않았는데 원망도.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거 없습니다. 옷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로 살아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주셔요. 하나는 만나 미추라기.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 페트병 2리터 정도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단백질을 주시는데 코에 냄새가 나도록 주셨어요. 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대단하기는 하셔요. 그냥 코에서 냄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만 감사할 것 같으죠? 코에서 냄새 나도 사람은 감사하네. 더 먹고 싶어. 그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라 그런 거는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넉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존재하고 내가 생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호흡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여섯째 날은 내가 갑절로 주리라. 그래서 갑절로 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음식을 만나를 거두는데 너무 많이 거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이 벌러지가 들어가서 썩고 먹지 못하게 됐더라. 또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 남음이 없이 공평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주신 거 감사하자. 주신 거. 우리가 언제 넉넉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해서 감사한 거지. 6일째 날은 갑절로 더한다는 것은 6일째가 지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몰래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도 거두지 못했더라. 욕심 갖지 말자. 따라합니다. 욕심 갖지 말자. 욕심이 너무 과하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감사하라. 작은 일에 감사하라. 십계명의 사계명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해서 사는 지금 이때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거든요. 경제 대국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 못 살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말이죠, GNP가 더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로 알기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는 한국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주일이 되면 다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제 고향에도 그렇지만은 종이 있습니다. 교회 종을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종 안 치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 종 쳤어요. 주일날 온 동네 읍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성결교회, 감리교회, 구세군 교회 다 교회 갔거든요. 오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을 치셨나요? 종 쳤어요? 안대경 장로님 제일 크게 말씀. 그러면 장로님 종 쳐보셨어요? 그러면 종 안 치고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오늘 3부 시간 오신 분 중에서 우리 성암 중앙에서 나는 종을 쳐봤다. 내가 쳐봤다. 딴 사람 치는 걸 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쳐보셨어요? 월암교회에서 쳐보셨어요? 월암교회든 여기든 종을 쳐보신 분. 윤상섭 장로님. 장로님 오늘 내가 점심 살 거예요. 내가 이거 이번 주에 내내 물어본 거. 내가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밥 산다. 아, 종을 친 분도 있구나. 이야, 혼자 박수 치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옛날에는요 다 종쳤어. 그게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교회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주일 성수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 날이 존귀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애들 손 붙들고 교회 왔어요. 그게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됐던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일 성수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먼저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맥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방인들이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맡기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이 연일 극성을 피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어려운 때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할 때 생명의 위험, 건강의 위험, 사업의 위험, 여러분의 직장의 위험, 자녀들 위험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응답이 여러분의 생애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